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스승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스승된 사람.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좋은 스승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좋은 스승이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스승이라고 불릴 만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훌륭하시고 유명하신 스승들 참 많습니다. 한국의 간디라고 불리웠던 고당 조만식 선생님, 울산 장려운동도 하시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셨던 선생님입니다. 희알의 소리로 유명한 희알 함석헌 선생님, 참으로 훌륭한 선생님이셨고요. 거창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시골 아이들을 서울의 명문대에 진학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아이들을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신 전영창 교장 선생님, 그리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김대중 선생님, 그리고 어제 제가 책을 하나 구입한 영원한 청년이라 불리우는 장기려 선생님 등 세상에 훌륭한 선생님들 참 많습니다. 제가 선생님들 훌륭한 분들 뽑아봤는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예수님 믿는 거다. 제가 보면서 진짜 좋은 스승은 예수님 믿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무명하지만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도 있어요. 이름은 나지 않았는데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지난 5월 5일에 저희 장인 어르신 팔순이 있어서 집안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다 얘기를 했어요. 5월 5일 날은 우리가 함께 가야 하니까 시간을 내도록 해라. 다른 아이들은 문제가 없었는데 막내딸이 내가 그날이 돼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날 약속이 있대요. 무슨 약속이냐. 그 중요한 약속이니까 웬만하면 얘기하고 할아버지 80년회를 가자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게 뭔 약속인데 그러냐 그랬더니 10년 전에 한 약속이래요. 10년 전에 뭘 약속했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하고 10년 지나서 우리 학교 교정에서 5월 5일 날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10년 지나서 선생님이 기억하고 있을까? 아이들은 몇 명이나 기억하고 애들은 몇 명이나 나올까? 했는데 애가 갔다 왔어요. 저녁도 먹었대요. 나왔더냐 그랬더니 선생님 나오셨대요. 그러면 애들은 몇 명이나 왔더냐 그랬더니 자기네 반이 40명이었는데 3명 나왔다 그럽니다. 근데 3명이 나왔는데 선생님하고 얘기 많이 하고 전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경영하시는 거시기 닭갈비 가서 닭갈비 사줘서 그거 먹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유명하신 분은 아니지만 아이들과 10년 전에 약속을 하고 10년이 지나서 그 약속을 지킨 그 선생님은 제가 보기에 훌륭한 선생님일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은 없지만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진리 안에서 훌륭한 선생이 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온비양 초청 국악 찬양 콘서트를 했습니다. 다 끝나고 이제 그분들이 사진 촬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 부부하고 그 찬양
팀하고 그리고 장로님들 함께 나오시라고 해서 함께 사진 촬영을 했어요. 근데 사진 촬영을 하고 났는데 장금희 전도사님이 한 자매하고 같이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이 아는 사이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제 제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이제 대학에서 가야금인지 검건지 뭘 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악기를 전공을 하고 그날 여기서 연주를 하는 거야. 근데 참 보니까 좋은 사제지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제가 가르쳤던 아이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자라서 북악찬양 콘서트를 하는데 연주자가 되어 왔어요. 그리고 그 장전도사가 말하기를 목사님 근데요 그 아이 이름이 하란인데 하란이의 아버지가 저를 가리켰어요. 하란이의 아버지는 장전도사를 가리켰고 장전도사는 하란이를 가리킨 거죠. 대를 물려가면서 이렇게 신앙을 전승해주는 아름다운 관계였던 걸 보았습니다. 이 유명하지는 않지만은 좋은 관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도 바울 사도도 나도 스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스승이다. 그러면 스승이란 도대체 뭘까? 스승은 우리말 사전에서는 가르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는 스승이 되지 못하고 가르치는 것은 교사죠, 교사. 근데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것, 가르침 플러스 이끌어줌이 있어야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 것,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헬라 원문에도 다르지 않아요. 이게 원문은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디다스코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가르쳐주는 사람. 예,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스승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문법에는 나오지 않는 용례인데요. 자귀명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지위가 부여된 명사, 그러니까 디다스칼로스예요. 그게. 가정교사도 가정교사로 임명됐을 때 그가 디다스칼로스라고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당시의 고대 철학자들 중에서 제자를 가리키는 사람들을 디다스칼로스라고 불렀고,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을 전승시켜주는 그런 사람들도 스승, 곧 디다스칼로스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을 보고요. 악단을 지휘하는 사람들도, 지휘자들도 디다스칼로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리 안에서 바울 사도는 스승이 될 수 있었을까?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스승이 되었을 수가 있었을까?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전파자라고 말을 해요. 오늘 7절에서 내가 전파하는 자와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을 받게 한 사람들을 성경은 바울 사도는 그를 아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승은 일만 스승이 있지만은 아비는 많지 아니한데 내가 저들을 낳아서 영적인 아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을 내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아비도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믿음과 진리 안에서 스승이 될 수 있었을까? 스승이 되려면은 그냥 스승이 아니라 믿음과 진리 안에서요. 믿음의 스승이 되려면은 믿음의 스승,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바라보고 가라야 너희가 예수님 닮은 스승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원래가 스승 교육을 받은 사람이야. 바울 사도가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것이 사람 이름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가 학문을 했는데,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하게 되면은 이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가 되는 건데, 일설에 의하면은 원래 대개 아버지가 그 학파를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바울이 너무너무 탁월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그 가말리엘이 자기 학파를 물려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변화됐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바울 사도가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기 때문에 그는 이 랍비 자격을 얻은 사람이에요. 랍비는 정식으로 교수에 해당되는 그런 직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정식 교사였는데 그는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는 아버지가 바리새인이었고 나도 바리새인의 아들이었고, 내가 여러 연갑자보다 바리새 교육을 받아 지나치게 받아 열심히 지나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율법주의자고 바울 사도는 바리새적이었는데, 그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걸 보고 불안을 느낍니다. 저들이 저렇게 많이 늘어나다니.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자들을 연병주의자라고 해서 연병, 저거는 예병이라. 근데 연병이 전염성 질환이거든요. 무섭게 빠르게 전파되는 거야. 이러다가는 온 유대교가 무너지고 말겠다.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방법은 뭐냐? 예수 믿는 분들을 다 때려 죽이는 거다. 저들을 감옥에 가다 놓고, 그래서 저걸 강제적으로라도 전파를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을 지나가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하늘로부터 빛이 왔다고 그러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 부분을 하늘이 열리고 열렸다는 표현을 써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적에도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그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는데, 바울 사도가 하늘이 열린 걸 본 거야. 하늘이 열리니까 영광의 나라 빛이 그를 둘러 비친 거야. 합사 이것과 같습니다. 교회 불을 아주 환하게 켜놨어요. 근데 바깥에는 다 꺼져 있어요. 근데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불빛이 다 이렇게 새어나가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셋째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빛이 내려왔는데 그 빛 가운데 누구가 있는 것이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유대교적 입장에서 주여 니시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번에는 박해라고 번역했는데 옛날에는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빛을 육신의 눈을 보고 쳐다보는 거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서 그가 보지 못하고 그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집가라는 곳에 가서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흘.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가문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종교적 천재였는지는 모르지만 말로가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십자가는 나무입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아 죽은 자예요. 그 저주받은 자는 죽었으니까 멸망의 구렁이가 있어야 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지금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을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럼 내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은 뭐냐? 그래서 그는 사흘 동안, 사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유식하지 못합니다. 목사도 성경 잘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20세 전에 다 외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다 외니 성경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천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재라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김광원 목사라고, 그분이 제가 보기엔 천재예요. 예, 17살 때 밀항을 해가지고 미국에 가갖고 27살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연이어서 서너 개를 더 받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은 디그리가 5개는 된다. 5개. 근데 자기가 현대적 관점에서 봤을 때 바울은 그렇게 대단한 학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을 다 아는 그 바울 사도가 사흘 동안 성경이 머릿속에서 아마 컴퓨터처럼 돌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된 것이,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모세가 세우리라고 그랬던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였구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올리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이게 중차대한 복음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닫고 그가 이걸 깨달으니까 그가 좋은 스승이 된 거야. 오늘날 우리가 좋은 스승이 되려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하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시 심판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믿음의 주를 만나셔서 좋은 스승이 되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좋은 스승이 된 바울 사도가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았어요. 진리를 모르면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진리가 뭐냐?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불변의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있는 것 중에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변하죠. 만물도 변하고 사상도 변하고 학문도 변하고 다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다 이룰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 우리말은 이게 이제 점으로 쓰여진 말은 우리나라 말은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점으로 쓰여져 있어요. 점이 3개면 밑으로 땅땅땅 찍으면 그게 아가 되고, 맨 밑에 게 빠지면 에가 되고, 뭐 그런 식으로입니다. 세로로 점이 찍히면 에가 되고.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서는 이게 모음이 그 점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점 하나가 의미 전체를 바꿔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 1.1핵일지라도,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알아야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진리가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데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그 말씀이 진리예요. 디모데전서에서도 지금 2장 보고 있는데 4장 5절에서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변하지 않는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켜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두 번째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도 되고 내가 진리도 되고 내가 생명 곧 영생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은 원래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세요.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예수고 예수님이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뭐냐? 성령이 진리세요.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마감하실 때쯤 내가 가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리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에게 스승이 되셔서, 진리가 스승이 되셔서 너희를 가르쳐 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물과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고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진리세요. 네 번째, 뭐가 진리냐? 구원의 복음이 진리예요. 구원의 복음. 에베소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지원의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은 같은 거예요? 안 같은 거예요? 곧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이다.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스승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스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사실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도 많고요. 또 목사님들 중에도 유감스럽지만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잘하진 못하지만 저는 열심히 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옛날만큼 요즘은 좀 덜 열심히인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이제는 그 선배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그게 좀 어린 축에 속했는데 이제는 노예에서도 저를 중견 목회자 혹은 뭐 선배님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 위에보다 밑에가 이제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선배님 목회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복음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까 우리 복음 모르겠어요. 신학교에서 얼마를 배웠는데 그거 말고 진짜 복음을 알아야 된다. 내가 불신자가 오게 되면 불신자를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 있어야 그래야 목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난감해 합니다.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6년 배우게 되면 메스를 주어주면 맹장수술 환자를 수술해서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신학교에서 우리가 7년을 배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 영혼을 회심시켜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지 못한다면 이건 심각한 교육의 문제가 있든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번은 제가 아는 분이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러면 내가 지금 불신자라고 생각하고 내게 복음을 전해봐라. 너희 잘 못합니다. 목사인데도 안수받은 목사인데도 잘 못해요. 제가 얘기를 하길 그러면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라. 홈페이지 들어오면 거기 내 설교 위에 공지라고 하는 걸 띄워놨는데 그걸 읽어보도록 해라. 제가 그걸 많이 들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제가 얘기하는 오늘 구원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자꾸 들어보면은 제가 얘기를 해요. 이거는 내가 깨달은 거지만 이거 가지고 내가 장사할 생각 없으니까 이거 자꾸 너도 봐라. 제가 얘기를 해요. 100번 들어봐라. 100번. 아니 목사님 내가 무슨 신학교 교수 신학교에서 공부 다 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이런 걸 100번씩 그러니까 네가 목회가 안 되는 거다. 이걸 100번을 듣고 나처럼 네가 해라. 그러면 너도 목회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그거를 좀 들어보십시오. 그 목사님 뭘 설교를 또 100번씩 들으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는 설교는 설교인데 그거는 성경을 정리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을 100번 읽는 거와 다르지가 않아요. 그거는 제가 이게 자꾸 읽으라고 해도 괜찮은 게 그거를 사람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득의 논리를 가지고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그거 자꾸 들어보면은요, 복음 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그러면 이게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쫓아나오면 얼마 안 가서 교회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설득을 하고 납득을 하고 자기 의지로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좀 가서 들어보세요. 무료입니다. 무료. 근데 아이고 나 그거 뭐 몇 번 들어서 다 알아요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여기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5번 들어보신 거예요? 저는 몇 번 들어보셨어요? 5번 정도. 예. 지금 제가 보기에 다른 여러분들 머리 좋으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기도하신 이갑철 집사님이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에서는 머리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 사법고시 1차를 패스하신 분이니까 뭐 어쨌든 그게 머리나 보면 그게 되겠어요. 머리가 좋으니까 됐겠지. 근데 집사님도 5번 들으셨는데 내가 저 양육반 할 적에 집사님 많이 들어보세요. 그때 5번 들어보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게까지 제가 하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하길 교사가 되려면, 좋은 스승이 되려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하고 그걸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4번째, 좋은 스승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2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세상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말이 요즘 용어로 사용하면 웰빙이죠. 웰빙. 잘 사는 거 웰빙입니다.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것, 그게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고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도 그거예요.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형을 알아야 되고요. 사상의 지형, 그리고 사람들의 성품, 기질 등등에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은 아는데 세상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고 세상과 적대적 관계를 이루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적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뛰어난 세상을 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저항시인이라고 불리우는 김지하 선생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항시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1970년대 그가 오적이라는 시를 씁니다. 그걸 사상계에 실어요. 사상계에 실었는데 그 파장이 워낙 커가지고 시 한 편이 그 사상계를 폐간시키게 했어요. 결국 그가 사상범으로 체포되고 그리고 그가 마침내 사상계를 폐간시키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그 오적이라는 게 을사조약을 맺었던 그 조약의 당사자 5명, 그 을사오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외무 대신 박재순, 내무 대신 이지용, 군부 대신 이근택, 학부 대신 이완용, 농산 공부 대신 권중현, 우리 내국로 하면 이완용이만 아는데 이 5명이 거기 도장같이 찍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을사오적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오적이라는 얘기를 다시 했어요. 제가 그 오적이라는 시를 한번 들춰봤습니다. 근데 워낙 장문의 시라 제가 다는 못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오적이라고 쳐보면 그분이 쓴 시가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거고 3번째 거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미나게 해학적으로 쓰면서도
정말 전곡을 찌르는 정말 명문장이에요. 첫째 도둑이 나온다. 재벌이란 놈 나온다. 귀띔에 정보 얻고 수의계약 낙찰시켜 헐값에 땅 샀다가 길 뚫리면 한몫 잡고 천원공사 5원에 쓱싹 노동자 임금은 언제나 외상 둘러치는 제조는 소로공 하랩이요 구워 삼는 제조는 뛰는 술수 뺨치었다. 재미나죠? 조금 웃기기도 하고 근데 들어보면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자, 셋째 놈이 나온다. 5급 공무원 나온다. 되는 것도 절대 안 돼. 안 될 것도 문제없어. 자, 공무원들이 좀 이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책상 위에 서류 뭉치, 책상 밑에 지폐 뭉치. 높은 놈에겐 삽살개요, 아랫놈겐 사냥개라. 공금은 잘라먹고 뇌물은 청해먹고. 내가 언제 그랬더냐 흰구름아 물어보자. 요정마담 위아래로 모두 별탈 없다더냐. 어쨌든 참 이게 대단한 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시인데 그분이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오늘날도 오적이 있다는 거야. 그 오적이 재벌 그리고 고급 공무원, 국회의원, 장차관 그리고 이 장성급 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오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유병헌 사태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거기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그 오대양의 주범은 유병헌 씨죠. 유병헌 씨가 옛날에 오대양 사건을 일으켰던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게 옛날에 그냥 미제의 사건 비스름하게 대충 처리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을 맡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박찬종 씨인데 박찬종 씨가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그게 그냥 넘어갈 사건이 아니고 뻔한 사건인데 그게 왜 덮였냐. 유병헌 씨가 민정당 재정위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걷어가지고 거기 갖다 줬는데 그 조사하면 민정당까지 다 수사하게 되니까 그냥 덮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번에 건도 사실은 오적과 관련이 안 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오적의 마음을 가진 거죠. 오적이 아니고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그분들이 했어요. 저는 이게 사람 죽인 게 문제가 아니고 죽이기 전에 이미 그 배를 갖다가 살인병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배가 위에다가 200명이 더 탈 수 있도록 위에다가 선실을 지었어요. 그러면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지 않겠어. 배가 있는데 위에다가 200명을 더 졌으니까. 근데 200명을 더 짓는 대신 화물을 갖다가 2000톤을 줄이라고 그랬어요. 1000톤만 싣도록 한 거야. 그럼 1000톤만 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대신 1000톤만 싣는 대신 평형수를 2000톤을 더 실으라고 그랬어요. 이 평형수는 배 중심을 잡아다주는 배 밑바닥에 채우는 물이에요. 그 물이 있어야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1000톤 싣던 3000톤 가까이 싣던 배에다가 화물 싣던 데에다가 1000톤만 싣으니까 얼마나 널널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평형수를 빼라. 평형수 2000톤 빼고 화물 2000톤 실었어요. 평형수 3000톤 채워야 되는 데다가 1000톤 실었고 그 맹골 수로가 아주 무직무직 물살이 빠른데 한 번도 거길 가보지 않은 초보 항해사에게 핸들을 맡겨놨으니까 그리고 위에 짐은 잔뜩 실어놓고 화물 잔뜩 실었는데 결박도 안 해놓고 그 뭐 넘어갈 수밖에 없는 병기죠. 근데 이것이 다 바로 그들이 얘기하는 오적의 행위를 마음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이른바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가만히 보면서 저놈들은 진짜 가짜구나. 저놈들은 진짜 가짜구나. 제가 왜 진짜 가짜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 금수원 정문에 보게 되면 김규춘 실장 갈 때까지 가보자 까만 고추 써놨어요. 보시는 분들 뉴스에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 김규춘 실장이 옛날에 검사 시절에 그거를 아마 다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또 김규춘 실장이 대통령 실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만난 것 같은데 근데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는 싸우겠다는 얘기잖아요. 순교도 불사하겠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순교입니까? 그건 순교 아니에요. 그거는 사고지 사고. 그리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보면은 죄를 졌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람이 41년생이라니까 아마 73살 정도 서너 살 된 것 같아요. 아마 이번에 들어가면은 살아서는 감옥에서 못 나올 것 같으니까 유병환 씨가 악착같이 안 들어가려고 버틸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은 오른뺨을 때리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왼뺨도 돌려대라고 그랬죠. 아니 자기가 죄가 있으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우리 탓입니다라고 잘못했다고 나오는 게 기독교지.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건 가짜 중에 지금 자기네들이 그렇게 막 저항을 하고 하는 게 우리는 가짜예요 하고 자술서를 그렇게 쓰고 있는 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날에도 오적이 있다고 김재하 씨는 말하는데 참혹한 사건을 눈앞에 두고 이념투쟁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도 오적과 다름이 없다. 나는 데모를 많이 해봤다. 데모에 이골이 난 사람이다. 좌익 공모도 해봤다. 서로 상대를 잡아먹으려고 길을 쓰는 것 왜 그러냐? 역사에 대한 통관이 없어서 그렇다. 이 통관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이 시대만 보지 말고 역사 전체를 볼 수 있는 역사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시대는 그게 진리인 줄 알았는데 다음 시대에 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대한 통관, 기독교 신학교에서도 이런 용어, 유사한 용어를 하나 쓰는 게 있는데 통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통시.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 전체를 볼 수 있는 것, 숲을 보는 거죠. 통시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역사에 대한 통관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는 좌익 이데올로기 중에서 좋은 것, 나쁜 것을 이제는 구별해내는 만큼 시대가 됐지 않았느냐. 이제는 사상적 미스테리에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러울 만큼 사회가 미숙하지 않지 않느냐. 이제는 우리가 좌익도 좋은 것은 받아버리고 받아내고 좌익 중에서도 자기 중에 나쁜 것은 버리고 그리고 우익에 좋은 것은 서로 취해서 갈 때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 양반 정말 바른 말 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하기를 이 붉은 악마의 얘기를 하고 촛불 시위에 처음에 촛불 시위의 열정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동력이라는 거죠. 열정의 의미. 촛불 시위가 변질된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열정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 그래야만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사회가 그리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근본 동력을 얻게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정말 이 사람 세상을 보는 바른 눈을 가졌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선생이 되려면 적어도 스승은 이런 역사를 통관하는 안목 그리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스승이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4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술주정뱅이도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아닐까요? 원하시는 거죠. 사고를 어려서부터 친 아주 만능사고꾼 감옥을 들락날락하는 10대 소년이 있어요. 걔가 구원의 대상에 포함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유 쟤는 안 돼. 이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야.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자기는 스승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믿음과 진리 안에서 스승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첫 번째로 원하느니 바울 사도가 스승에 대해서 첫 번째 할 게 기도예요. 기도. 간구, 기도, 도고, 감사 네 가지가 다 기도의 양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간구는 원문은 탄원이에요. 탄원.
탄원서낼 때 절박한 심정으로 하잖아요. 그 절박함을 말하는 것, 그게 간구고. 기도는 면담이에요, 면담. 얼굴을 마주대고 얘기하는 건 기도라 할 수 있고요. 이게 하나님 얼굴 앞에 나가는 것, 그거 기도입니다. 도고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도고.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말하는 것, 이거 기도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요즘 기도들 잘해,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즘 돈이 잘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 따숩고 추우면 보일러 틀면 되고,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되고,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뭐 모든 걸 다 이제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기도들 잘 안 합니다. 이 특세 끝나고 나서 이상하게 금요 기도에도 많이 줄었어요. 새벽 기도는 힘들어서 못 나올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거는 직장 다니는 분들이 날마다 새벽 기도 나오는 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금요 기도에 왜 못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금요일이야. 다 정리하고 와가지고 금요 기도에 나오면 되지. 그렇죠? 승건이 형제님. 금요 기도에는 뭐 별 문제 없죠, 나오는데. 그죠? 문제 있어요. 금요 기도해야 왜 못 나오십니까? 연세 많으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니, 잠도 안 오는데 뭘 하세요? 그 텔레비 늘 보는 거 텔레비. 재방송 봐도 되지. 요즘 재방송도 얼마나 잘해주는데. 저녁에 그냥 산책 삼아서 저녁에 시원하게 나와서 기도하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저께 저녁인데 그저께 40-50명 정도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좀 많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는데, 특별히 권사님들, 김기임 권사님은 왜 못 나오셨나요? 아니, 권사님들의 제 1차적인 책무는 사람을 돌아보는 거고요. 두 번째 책무가 기도예요. 권사님들 기도 좀 나오셔야지, 금요 기도에. 권사님들만 나와도 100명은 되겠어요. 안수 집사님들, 항존직 직분자들, 그리고 다들 나오십시오. 애들도 데리고 나오세요. 금요일날 나오면 좋은 얘기하고 좋은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좋은 스승이 되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스승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도록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교육대학도 안 나왔고 나 선생 자격증도 없는데 뭘 나보고 스승이 되라고 그러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스승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 말고 진짜 인생을 도와줄 교사들은 교회에 하나 있습니다. 진짜 스승은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가정에 있습니다. 어머니가 좋은 교사고 아버지가 좋은 교사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진짜 가르쳐야 될 것을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이 교사가 가장 가지켜야 될 지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희가 이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고, 교사가 마음판에,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가르쳐라. 여기 제가 읽을 테니까요. 이거를 학교 선생님이 할 수 있는 한번 들어보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앉았을 때 학교 선생님이 집에 와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길 갈 때 선생님이 길 갈 때 와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누워 있을 때 누구하고 누워 있습니까? 선생님하고 누워 있습니까? 아비 어미하고 누워 있습니까?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비 어미의 몫이에요. 일어날 때 아침에 일어나는데 학교 선생님이 와서 같이 일어나서 가르쳐 줍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구 몫이냐? 어미와 아비의 몫이에요. 그것을 손목에 매며 그리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 문의 양쪽 기둥에다 그리고 바깥 대문에다가
우리 이춘대길이라고 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써붙여서 내 자녀들로 하여금 말씀을 배우게 하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훌륭한 교사는 그래서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아버지는 좀 뒷전에 처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10대 소년들에게 눈을 감고 네 마음에 떠오르는 뭔가 대상이나 단어가 있으면 말하라 그랬더니 첫 번째가 어머니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가 사랑. 그리고 아버지는 10번째도 나오지 않았어요. 참 아버지가 참 우리나라에서 좀 섭섭한 지위에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유대인 가정에는 이게 아버지 의자가 있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앉는 아버지 의자.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서 일주일의 삶을 보고하면 듣고 잘했다 칭찬해주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책망할 건 책망하고 권고할 건 권고해주는 거. 그게 아버지의 권위가 쓰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네가 네 어미 되고 아비 된 자들이 가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스승이라고 우리가 존경하는 김구 선생님 계십니다. 근데 김구 선생님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그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근데 어머니는 사실 별로 배운 게 없는 분이세요. 근데 김구 선생님이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있을 때 저녁에 퇴근을 했는데 어머니가 시래기국을 끓이셨더래요. 고향에서 끓여서 먹던 그 맛이라 어머니 참 맛있습니다. 이 시래기를 어디서 났어요? 그랬더니 내가 장에 늦게 나가서 야채 장사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거 주워가지고 그거 골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을 끓였다. 그랬더니 김구 주석이 밥을 먹다가 딱 숟가락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색을 하면서 어머니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지 한나라의 정부의 주석이 길거리에서 버린 시래기를 주워다 먹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분은 또 나름대로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랬겠죠. 근데 어머니가 금방 노한 얼굴을 가지시더니 일어서라. 일어서 종아리 걷으라고. 그랬더니 몽댕이를 갖고 와서 그 김구 주석을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매를 맞던 주석이, 김구 주석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더 때리면서 이놈아 네가 애매기에 그렇게만 맞는 게 그렇게 서러우냐 그러면서 더 때리는데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작년보다 때리는 기운이 약해서 그렇게 때리시는데도 아프질 않아서 제 마음이 아파서 웁니다. 김구 선생님이 그런 효자였는데 그분이 사실은 김구 선생님이 훌륭한 건 별로 없어요. 그분이 뭐 학자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그분 책을 보면은 내가 외경시험 문제집을 가지고 풀어봤는데 60점을 못 맞았다는 거야. 나는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맡겠느냐. 근데 그분이 그 외경시험에도 합격하지 못할 실력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경영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사랑이죠. 어머니가 뭐 그렇게 많이 알았겠어요. 마음이죠. 마음. 어머니는 그 마음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때리고 마음으로 가르쳤더니 그 마음이 민족의 스승이 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스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이제 좋은 말씀을 따라서 잘 가르쳐야 함을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가서 오늘 짧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스승으로 사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백성을 평안케 하는 복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는 복이 있고요. 그리고 구원의 진리를 아는 복이 있고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원래는 많이 준비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가서 장기려 박사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1910년대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려서 아픈데 병원에도 못 가고 죽는 사람을 봤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의사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내가 의사가 돼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 내가 저들을 돌아보고 좋은 의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나고야 국제대학교를 마치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의학 박사를 1940년에 받습니다. 그리고 평양으로 돌아가서 김일성 종합대학의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자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내려온 거죠. 그리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하면서 부산에다가 복음병원이라고, 지금의 고신의료원,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그게 전신인데, 그분이 그 고신의 장로님이셔서, 그래서 그분이 그걸 하셨습니다. 네, 그분의 그 병상 기록을 보면은요, 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 안 받고 수술해주고, 정문으로 당신 나가면 안 되니까 뒷문으로 나가라고, 그런 사례들이 무수하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1995년 12월 25일에 돌아가십니다. 성탄절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 이듬해에 그 앞에 상 받은 거 수도 없이 많은데, 이 1996년에 무궁화장이 추서되었고, 2006년도 그분이 돌아가시고 10년 지나서는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습니다. 이 헌액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그 이름이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위를 갖다 흉상이라고 그래요. 흉상이 제작되어지고, 흉상 밑에는 그분의 이력이 기록돼서 명예의 전당에 그분이 이름이 올리는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좋은 스승으로 살았더니 현세에서도 복을 주셨는데, 아마도 그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영광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좋은 교사가 되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길, 그래서 존경받는 복이 현세와 내세에서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